자, 바벨론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539년 전에 있었던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이 다니엘서의 배경입니다. 다니엘서의 전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다니엘서를 딱 읽으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 돼. 뭐냐? 첫째,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성경을 읽었다면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아,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한 나라의 제국이든 왕이든 누구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하고 딱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읽었을 때 제대로 정말 그 사람이 그 성경을 이해했다면 뭐 특별히 뭐 주석을 안 봐도 뭐 무슨 신학을 배우지 않아도 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그리고 아, 하나님께서 나도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이걸 이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결국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끝을 내는구나 하고 그걸 또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내용은 길진 않아요. 길진 않은데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그렇게 긴 이사야나 예레미야가처럼 그 다음에 에스겔 그렇게 엄청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이 다니엘서에 풍성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서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비록 500년 전에 이 사건이지만 그러나 바벨론 통치도 이미 하나님께서 딱 정한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통치는 70년이 되면 딱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오는 거야. 그 유명한 고레스가 오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역사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옛날 애국과 바벨론이나 메데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이란, 오늘날 이란이에요. 지금 다니엘의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이을 왕국이 어떤 왕국이냐면 오늘날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유럽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 강대한 권력이 있고 그걸 주관하는 왕이 있고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500년 주님 오시기 지금부터 2500년 전에도 그렇고 3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신문이나 역사나 정치나 사회나 어떤 걸 볼 때도 우리는 이 모든 걸 배후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정한 대로 된다는 걸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세상이 그냥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자체적으로 생겼다 무너졌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다니엘서가 바로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 대단해 보이고 메디아 파사 페르시아가 대단해 보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그 서구 세계가 한참 이제 막 이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는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 스페인이 제국이었죠. 그 다음에는 영국이요. 그 다음에는 미국이요. 중국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은 그럴 가능성이 내가 볼 때는 없어요. 저기는 공산주의 국가죠. 그냥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그냥 인간 자체의 역사 발전에,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원동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거냐? 이 공산주의로는 그렇게 가요. 공산주의로는 그렇게 갑니다. 또 이 세상의 역사와 철학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원동력에 의해서 이 제국과 역사가 발전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 오늘도 보십시오. 지난번에 것처럼 벨사살이 갑자기 이제 잔치를 벌였어요. 자기 왕국 안에 있는 귀족들과 왕국에 있는 그 왕족들을 다 모아다가 흥이 나서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할아버지 때 뺏어온 강탈해온 왕의 그 기물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술 먹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때 벽에서 글씨가 나왔는데 그 글씨가 뭡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이건 아람어입니다. 아람. 학자들이 대체로 이걸 아람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해석으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대략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그 왕국 안에 있는 지혜자들을 모아서 이게 뭐냐라고 했지만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굉장히 두려웠고 낙심이 되니까 막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마침 그때 태우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선대왕의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그 소식을 듣더니 그럼 빨리 다니엘을 불러와라 해가지고 다니엘을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제 다니엘이 비로소 이제 그 왕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소상하게 왕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이 벨사살 왕이 이제 뭐라 그럴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은 뭐 왕국의 세 번째 지위도 주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막 이제 많은 걸 주겠다 했는데 다니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 딴 사람한테 줘. 그건 다 필요 없다. 왜 그러냐? 이미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 이미 이제 바벨론 왕국은 곧 있으면 망해요. 곧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곧 있으면 지금 성 밖에 그 내부의 첩자가 그 왕궁 안에 들어오는 길을 알려줘갖고 그 첩자로 인해가지고 그 메디아 페르시아 파사의 제국군들이 곧 있으면 물밀듯이 밀어 닥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왕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기의 권세를 나눠주겠다니까 다니엘로서는 그거는 얼마나 우스운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뭐 이 세상에 내 금과 음이나 어떤 권력을 그걸 탐나갖고 이걸 알려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니엘은 순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제국의 어떤 권력, 힘, 이 땅의 것을 막 탐하려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거 필요 없다. 난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내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벨사살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 자 18절에 보면은 우선 첫째로 이 바벨론의 왕국은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세웠느냐?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도 아니고 왕의 부친도 아니고 왕의 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거다 이거예요. 지금 왕이 누리고 있는 이 화로운 왕궁, 화로운 잔치, 왕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권력은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먼저 똑똑하게 어때요? 다니엘이 그것부터 먼저 못을 딱 박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은 어때요? 유지될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벨사살이 알아야 될 것부터 일단 교훈하는 거예요. 뭐냐? 지금 이 왕국과 위엄과 영광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벨사살은 그것도 모르고 마치 자기 것이냐, 자기가 뭔가를 주는 것처럼 뭐 이걸 주겠다, 저걸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똑바로 해야 됩니다. 비록 교회가 초라해 보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초라해 보이고 이 세상 전체에서 기독교가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초라한 게 아닙니다. 이 바빌론의 입장에서는 유다나 이스라엘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자기들의 군대 침략에 무릎 꿇고 포로가 되어서 왔고 얼마나 보잘것없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절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꾸 믿는 사람들이 위축이 된 거예요. 위축. 교회도 이렇고 그렇게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도 받고 욕도 먹고 비방도 듣고 하니까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위축. 그러니까 그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려요. 비록 지금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세상은 바벨론이라는 왕국이 통치해요. 바벨론은 이교 국가예요. 이방 국가예요. 그런데 그 왕국을 세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왕국을 세운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세웠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것부터 확실하게 못을 박아요. 다니엘이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수십 년 동안 늙도록 이 바벨론 왕국에서 신하로 일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바로 그 바벨론 왕국을 세운 분이라는 것을 이 바벨론 왕에게 확실하게 인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신 위엄으로 말미암아 어느 백성, 민족,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라 그분 앞에 떨고 두려워하시며, 그러니까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이 어때요?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느 민족, 어느 백성, 민족, 다른 언어, 모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세상의 백성들, 종족들을 다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죽이거나 살리기도 하셨으며, 또 그분이 원하신 대로 높이거나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벌써 이거를 느부갓네살 때도 이미 벌써 이런 교훈을 줬죠. 네.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요, 그분.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방향대로, 그 길대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 19절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다. 모든 민족의 주인이다. 모든 국가와 종족의 주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높이거나 낮추거나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다니엘에게 지금, 이 벨사살에게 지금 딱 통지를 하는 거예요. 20절에 뭐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이 높아지고 완고해져서 거만하게 해야 할 때 그분께서 왕자에서 쫓겨나서 영광을 빼앗겼으면, 누굴 말하는 겁니까?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이 벨사살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면, 자기 할아버지 때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하나님 무시하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지 못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낮춤을 당한 그 일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 어떻게 해요? 교훈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었다면 자기 조부 때 벌써 그 당시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바벨론을 건설한 척하면서 그렇게 폼을 잡다가 그만 크게 하나님께 또 책망하고도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던 걸 잘 기억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또 까먹은 거예요. 금세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분이 사람에게서 쫓겨나 마음이 짐승처럼 되었고 그 저는 들나귀와 함께하고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에 있을 젖었으니 그때야 그분이 지키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그에 세우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다니엘 선지자는 그 벨사살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바벨론 왕국의 주인이 너가 아니다.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아니야. 너의 할아버지도 아니고 너도 아니다. 이거예요. 마치 너희들이 왕이고 통치자니까 너희가 왕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마치 미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국민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해 주셔야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도 하나님일 거예요. 일본도 하나님일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일 거예요. 예, 다른 선지서에서는 그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요.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예, 이걸 똑똑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 통치자들이 알아야 돼요.
모든 통치자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걸 모든 통치자들이 깨달으면 얼마나 세상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국가와 이 모든 사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얼마나 이 세상이 더 지금보다 나은 세상이 될 것이고 경건한 사회와 경건한 국가와 경건한 민족과 경건한 족속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알고 있는 민족이나 종족이나 통치자가 지금 이 시대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네. 다만 이제 미국의 대통령들은 그래도 현대 국가에서 미국의 근세나 현대 국가에서 미국의 대통령들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지칭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뭔가 그런 게 있지만 이제 나머지 다른 모든 세상의 국가들은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 저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은 왕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뭡니까? 교황이라든가 아니면 영국 같은 경우 영국 국교의 대주교가 왕관을 씌워줘야 왕의 권세를 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은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백성들한테. 왜? 하나님께로부터 권력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무슨 통치자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중세시대 때도 어때요? 유럽의 왕들이 교황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물론 교황의 권력이 좋은 권력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그 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 이 땅의 지상의 왕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셔야 어때요? 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에어컨을 온풍기를 꺼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들이든 권력자든 옛날에는 적어도 하나님이 왕의 권력을 주시고 하늘에서 부여한 뭔가를 주셔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서양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양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항상 뭡니까? 하늘을 두려워해라.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공개적으로 천단에서 하늘에게 제사를 지어서 황제의 권력을 계속 유지시켜달라고 그렇게 황제가 기원을 했죠. 자 보십시오. 다니엘도 똑같아요. 다니엘도 지금 벨사살에게 이 왕국과 왕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좀 알고 살아라. 그걸 알고 살아라 하고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벨사살이여 왕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으시고 이 벨사살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아십니까? 알면서 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들었겠죠. 아주 기가 따갑도록 교훈을 들었겠죠. 느부갓네살 할아버지 때 이런 일이 있었어. 너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들었겠죠. 이게 중요한 건 뭐야? 알면서.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는 게 마치 만능 열쇠인 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 아는 거.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이 폭발적으로 많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걸 많이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자꾸 칭함을 받아요. 하지만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이 모든 일을 알면 어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낮추지 않으시고 교만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내 권력이다. 내 능력이다. 내 자랑이다. 그러니까 벨사살은 그냥 마치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가 권력과 권능을 스스로가 발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높여서,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니까 당연히 높이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높이게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오히려 자신을 높여서 하늘의 주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통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의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게 하여 왕과 귀족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못할 망정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 도구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육신적인 정욕으로 쓰는 거예요. 정욕으로 술을 마시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걸 보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상을 잔뜩 만들어서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이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결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보세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이건 뭔가 생명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전하 여러분이나, 아니 저 바깥에 전혀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이나 그 생명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이다 하는 걸 확실하게 알고 살아야 돼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내 호흡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육신의 생명을 끊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영혼을 지옥에 쳐놓는 자가 그분이야말로 진짜 두려워할 뿐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호흡은, 내 생명,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왕의 모든 길을 결정하시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누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까? 내 윗사람, 내 동료, 내 친구, 내 부모, 내 형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길에 어떤 큰 어려움이나 어떤 진로의 방향이나 어떤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여 나의 길을 좀 인도해 주세요.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손에서 좀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셔요.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놓고 자꾸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번 기도의 주간에도 얘기했죠. 기도하고 있는 이상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나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아주 나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가 어쨌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 모든 길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벨사살이 참 안타까워요. 만약에 벨사살이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했다면 절대 이 바벨론 왕국이 안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줬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했을 거예요. 그러나 벨사살은 여기 다니엘이 지적한 대로 하나님 멸시했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인 향했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뭡니까? 이게 아람어인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그냥 우리식대로 가장 편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 뜻이요. 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네 존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이 성경이 전체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끝냈다. 부족함을 드러냈다. 이 전체 내용이 만약 쉽게 얘기하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돼버렸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허수아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벨사살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존재를 가치 있게 정말 드러내고 싶다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오스카 시상식에서 오스카 상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웅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장난감에 불과한 거예요.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 노벨상 애들 장난감입니다. 우리 성도라면 적어도 내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많이 배웠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가문이 좋다. 내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나는 가치가 있다. 이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자랑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바로 벨사살은 그걸 못한 거예요. 벨사살은 자기가 왕이죠.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죠. 금과 은이 산더미 같이 있죠. 자기 밑에 군대가 있죠. 권력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막무가내로 겁도 없이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와서 술도 먹고 춤추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내 앞에서 아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벽에 글씨로 쓴 게 이게 바로 메네메네덱을 우바르신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누구나 다 자신의 인생이 가치 있고 누구나 다 자신의 인생이 복되길 인간은 본능적으로 원해요. 자기의 삶을 천대받고 멸시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자기의 인생의 삶을 가치 있게 드러내려고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뭔가 좀 해봐요.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보편적인 게 뭡니까? 일단 돈을 많이 버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명예를 많이 좀 어떻게 얻는 것, 그 다음에 권력을 많이 얻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많이 부리고, 어쨌든 뭔가 많은 걸 성취하면은 이 세상에선 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문에서 맨날 드러나는 사람이 노숙자가 나옵니까? 노숙자는 노숙자 기사할 때나 나오지. 신문에서 자주 거론되는 사람 누구예요? 이 세상 권력자예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언론에서 주목받지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가 주목받는 거 봤어요? 없어요. 평범한 사람이 주목받는 거 봤습니까? 있기는 있죠.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을 영웅으로 그 사람을 최고로 쳐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과 이 바벨론을 없애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어떠한 제국이든 국가든 왕이든 간에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멸시하면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세계관이 바로 그겁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아주 하찮게 여겨요. 세상은 그래요. 그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책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철학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런 게 물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높이지도 않고 여기 나와있죠.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다. 하나님을 영광스럽다. 야, 하나님이 제일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내 인생의 보람이고 기쁨이구나.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이게 벨사살하고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벨사살이 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좀 섬기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 것이니까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면 절대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과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벨사살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반대로 여기 정확하게 이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걸 다 알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전에 거룩한 기물들을 가지고 술 먹고 잔치하는 데 쓰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렸습니다라고 통고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 벨사살 왕이 뭐라고요? 살해되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날 밤, 그러니까 잔치하고 난 그날에 바로 밤에 이 페르시아 대군이 성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첩자를 통해가지고 왕을 찾아내서 왕을 그날 밤에 죽였답니다. 성경 기록 그대로입니다. 그날 밤에, 이날 밤이 언제입니까?
성전에 기물들을 가지고 술 먹고 잔치할 때였어요. 이 벨사살 왕은 몇 시간 후에 자기가 그렇게 될 줄도 모르고 그 왕궁에서 호화로운 잔치를 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술을 먹고 막 흥청망청한 거예요. 곧 몇 시간 뒤에 어때요? 살해될 텐데. 많은 인생들이 그래요. 멀지 않아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멀지 않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갑니다. 멀지 않아 지금 저 바깥에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멀지 않아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게 멀지 않았어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그런데도 어때요? 사람들은 오늘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고 뭐하고 갑자기 그냥 홍수의 심판이 나가지고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어때요? 다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이 한 주간도 살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한번 스스로가 꼭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에겐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것은 적어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사람이 인생이 그 사람의 존재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 5장은 극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벨사살 왕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한나라의 왕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금과 은이 산더미 같이 쌓인 거대한 부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에게 영혼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있는 존재.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가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존재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역사가 가르쳐주는 거고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벨사살이 그 다니엘에게 뭘 줬냐면 29절에 보니까 28절부터 보죠. 자, 그러고 나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말이요 메디아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하고 이에 벨사살에 명하여 다니엘에게 벨사살이 그 글자를 잘 해석해주고 해설해줘서 그 보답으로 뭘 줬냐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이거 왕의 옷이에요. 자주색은 그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그를 왕국의 뭡니까? 셋째 통치자로 선포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왕국이 언제 망했다고요? 그날 밤에 망했어요. 그날 밤에 망했다. 밤에. 주나마나한 거예요. 주나마나. 무슨 셋째 통치자, 셋째. 바로 그 몇 시간 뒤에 이제 그 나라가 다 망해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31절.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의 왕국을 얻으니 그의 나이 62세였다. 이 다리우스의 그 조카가 쉽게 얘기하면 그 조카가 바로 그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서론 메대 페르시아의 제국의 통치가 되는 고레스가입니다. 고레스. 이 고레스가 이 다리우스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70년이나 유지됐던 그 강대한 바벨론 하면 고대 세계에서 누구나 다 벌벌 떨고 누구나 다 그 왕국의 위엄과 권능 앞에 다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계획이냐? 이젠 바벨론의 왕국을 폐지시켜야 되겠다. 하늘에 저 하나님께서 이젠 바벨론, 이 땅의 바벨론이라는 저 제국을 이제 흩어버려야 되겠다. 누구에게 줄까? 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와 저 고레스에게 주겠구나. 그렇다고 다리우스나 고레스가 무슨 착하고 선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다음에 이 세상에 왕국을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 성도는 너무 이 세상의 나라와 국가를 중요하게 여기면 안 돼.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도 지도에서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의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지방만 해요. 강원도 지방. 작잖아요. 솔직한 얘기. 우리나라도 작은데 우리나라 그 강원도 지방만 해도 나라가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 주변에 바벨론, 메데, 파사, 그리스, 로마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영토가 크고 힘이 강하고 강대한데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그냥 쥐꼬리만 하는 보잘것 없는 나라로 여겨요. 그 대신 이 유다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구약 성경 전체 보십시오. 맨날 유다 이스라엘 나오잖아요. 그 대신 애굽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거는 그냥 잠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영적인 이스라엘, 신약의 관점을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그리고 영적으로 뭡니까? 교회. 세대주의자들처럼 이 땅에 세우는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세대주의자들은 세대주의자는 내가 볼 땐 거의 반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 신학 자체도 잘못됐지만 갈수록 세대주의자들의 신학이나 그 파생되는 문제는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꾸 저 중동 땅 이스라엘 중요하게 여기는데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스라엘도 하나의 그저 보잘것없는 한 나라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한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교회. 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 교회예요, 교회. 초라한 교회. 다른 세상에 비교할 때 진짜 얼마나 교회가 초라합니까? 살아있는 진짜 교회, 저 로마 교회 말고요. 거기가 가장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쳤다.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학자든 정치학자든 이런 얘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은 헛소리 말고 이 성경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이 세상에 감히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니 저러니 입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땐 이 세상에서 이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귀족이라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거대한 부자라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히 착하고 의로운 사람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귀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소령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산을 끝날까지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은 거기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디를 봐도 아니에요. 세상을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두고두고 보시라고요. 이 세상 가면 갈수록 더 많은 환란이 있어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교회는 더 많이 어려움 겪습니다. 믿는 자들 더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조금 더 거기에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 안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건들면 하나님은 가만 안 있는다고. 그래서 교회를 건드리거나 믿는 사람을 건드리면 다 하나님 아주 가만 안 놔둬요. 두고 보세요. 우리가 다 알지만 계시록에 보십시오. 바벨론이 무너졌다가 3번이나 하나님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망한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눈물을 씻겨주고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에게만 여러분 전부를 드리십시오. 그래야 인생이 허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이 다니엘서 보십시오.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모르죠. 엄청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딱 무너뜨리자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거 그저 눈에 보이는 안개입니다. 보잘것 없어요. 진짜 실체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우리를 들여보내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싹 하나님 버려버려. 그냥 하나님 나머지는 그냥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개인이 위대한 거예요. 그 민족과 사회가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을 멀리해요. 미국의 재앙이 뭐냐? 내가 이따 오후에도 강의하겠지만 기독교에서 미국의 재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하나님을 떠나면 좋은 거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절대 한 개인이나 그 민족에 좋은 걸 안 줍니다. 좋은 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겨야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니까. 좋은 걸. 예. 우리 성도들도 살려고 믿음 떠나고 신앙 떠나고 진리 떠나고 그러지는 마세요. 오히려 주님께로 가까이 와서 합니다. 오히려 주님께로 가까이 와야 여러분이 살겠다고 오히려 주님을 떠났다가 하면 그게 진짜 망하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과 이 시대가 보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나게 좋은 세상이에요. 사실 가만히 보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사람 살기.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욕보이는 세상이고 하나님을 가장 등 돌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사상과 철학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아주 범벅이에요. 범벅이. 그 세상이 우리가 살기가 좋습니까? 힘들잖아요. 갈수록 힘들어요. 왜? 하나님하고 등 돌리면 절대 사람이 편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거는 철저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하나님하고 등 돌려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이거 한 가지 명심해야 돼요. 이거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를. 보세요.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왕국과 이 왕의 권세와 이 모든 게 이게 네 것이냐? 이게 네 것이냐? 이거 하나님이 준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 줬는데 왜 네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왜 우상에게 영광 돌리고 너의 영광만 위해서 쓰느냐 하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하고 하나님 딱 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 내용이라고요. 그 내용. 제발 여러분 제발 하나님 잘 섬기시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잡으세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마요.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흙덩이에요. 흙덩이. 아담 흙이잖아요. 흙.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존재가 가치 있는 거지 내 자신이 뭐 잘해서 내가 뭐 폼을 잡아서 도덕적으로 의로워서 내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이 교회 안에 율법주의 엄청나게 심해요. 엄청나게. 예수님 안 믿고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교회 생활 좀 하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 생각이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은혜원 중에.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죽고 나서 하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그냥 그걸로 쪽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발 성공하려고 뭐 좀 돼보려고 하나님 그 품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뛰쳐나가면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진짜. 얼마나 이 세상과 세상의 영광이 신기루 같은지 이 다니엘서 5장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자나깨나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 찾고 어쨌든 따르려고 애를 쓰고 우리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늘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가장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발 이 벨사살 같은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반대로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 두려워하고 아주 그분을 그냥 지극정성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그런 영혼들, 그런 심령,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를 아주 간절히 제가 요청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을 마칩니다. 하나님, 제 아무리 거대하고 엄청나고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모실까?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까? 자신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새롭게 계획을 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